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함부르크에서 인사드립니다. 어, 저희가 매주 이렇게 모이는 이 디아스포라 모임이 얼마나 값지고 또 좋은지 저도 늘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대되어지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예, 저만 그렇습니까? 또. 예, 그래서 오늘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 제 시간이 될 때마다 마태복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된, 천국이라고 표현된 그 구절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4주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 우리가 중요한 그 비유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신선 선생님 먼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 예수님 비유를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내용에 들어가서 자의적 해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우리가 이 원칙 전제를 기억하지 않으면 세속적인 비유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지금 계속 제가 4주차 비유 5주차가 됐는데 비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비유에 대해서 설교나 혹은 글을 써놓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뭐 전혀 무리 없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3장 이 비유 속에서 하셨던 내용을 얼만큼 잘 해석하는가는 그걸 누구에게 하신 얘기며, 그러니까 그 비유의 대상자들 누구였냐, 또 이 비유의 대상에 따라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내용의 값이 다르다는 거죠. 비유 내용의 값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는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예시해야 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치 손에 손등과 뭐 손바닥, 양면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비유에 이렇게 다른 표현이 되는데, 받아들인 자에게는 구체적인 예시지만 거부한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체념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많은 표현들이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더 큰 확신으로, 그래서 부익부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그것을 거부한 자들에게선 빈익빈, 그것 있는 것조차 빼앗기는 그런 것이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비유들을 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8가지 비유 중 오늘 이제 누룩의 비유 4번째 비유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누룩 비유까지 제자들과 무리에게 하셨던 비유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도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셨지만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설명하십니다. 이 얘기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러나 무리들은 같은 비유를 들었지만 그 이야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자로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 다음 설교부터 되어질 보화, 진주, 그물, 천국 제자의 비유는요, 제자들에게만 한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어떤 면만 보면 되냐면 이 제자들에게 천국을 밝히시기 위하여 보화, 진주, 그물, 그리고 천국 제자의 비유를 하셨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포지티브하게 이 비유들을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룩 비유까지는 양면을 다 같이 봐야 돼요.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드러내시려고 하셨는지, 또 무리들에게는 무엇을 감추려고 하셨는지를 같이 봐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비유부터는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기 위한 거라면 오늘 누룩 비유까지는 여러분들이 감추기 위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이것을 보지 않으면 비유를 바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보았던 마태복음 13장 33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에도 병행 구절이 있는데요. 13장 20절, 2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 우리가 지난주 겨자씨 한 알 비유에서도 보았듯이 겨자씨 한 알 비유도 또 누룩 비유도 예수님이 설명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육적인 눈, 세상의 가치 기준, 특별히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을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비롯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던 당대의 종교적 개념으로 이 비유를 듣는다면 이 천국은 감추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띄워주신 눈, 다시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비유는 짧아요. 천국은 글자가 몇 개 이렇게 제시되지 않아서 단어가 몇 개 제시되지 않아서 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찾아낼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단순하기에 또 그만큼 답도 어렵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요. 여기에 비유해 보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천국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규정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천국으로 번역된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는 우라노스 하는 이 앞에 부분이 하늘, 복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바실레이아, 여러분 이 얘기는 바실레이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얘기는 왕권, 통치, 그리고 다스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천국은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만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죽어서 갈 천국. 어떤 장소적 개념.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 천국은 장소적 개념으로서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을 의미하기보다는 복음의 통치, 하늘의 다스림, 이제 이 말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조합해서 읽어본다면,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속성을 예수님께서 표현해 주시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나라의 3대 요소 있죠. 국가의 3대 요소.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국가의 3대 요소 뭐죠? 국가의 3대 요소. 첫째가 영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영토, 그 다음에 백성, 예, 주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대 요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도 그냥 마냥 하나님 나라라는 막연하게 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지금 네 가지를 설명하실 때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국가의 요소들을 속성들을 하나씩 표현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곰곰이 본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밝게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 결실 맺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땅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영토의 개념을. 그렇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의 비유였어요. 여러분 이것도 보면은요. 좋은 씨는 우리라고 그랬어요.
백성이죠. 어떻게 보면 좋은 씨를 하나님께서 주인이 뿌렸어요. 근데 원수가 와갖고 가라지를 뿌려요. 그거는 처음서부터 좋은 씨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인자가 뿌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씨가 달랐던 거였어요. 그거는 가라지는 가라지로 뿌려져서 가라지로 거두어 지옥 가는 거예요. 좋은 씨는 좋은 씨로 뿌려져 알곡으로 곳간에 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근거해 갖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는 종래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불교예요. 그것이 세상 이방 종교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구원관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 근거해 있다면 행위 구원론자들이죠. 근데 기독교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조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구원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요, 웃기는 게 내가 조금 좀 이렇게 뭔가 스트러글이 생기고 내 안에 그런 내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이 못하는 것 같으면 갑자기 나는 지옥 갈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상태를 보고도 저거 지옥 갈 놈이라고 쉽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은 행위에 근거한 신앙을 가진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을 얻거나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지옥 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뿌려진 씨가 주인이 뿌렸기 때문에 그것은 알곡으로 자라서 곳간에 들여지는 것이고요. 원수가 뿌렸기 때문에 다시 얘기한다면 사단 마귀가 뿌렸기 때문에 그것은 가라지로 뿌려서 그건 지옥 가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보았던 그 비유도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관한 얘기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겨자씨 한 알 비유도 여러분 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버림받고 아무 무가치했던 그 겨자씨 한 알. 여러분 이것을 자꾸 어떤 교회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하려고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장대하리라 보이지 않았던 겨자씨가 나무를 이루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백향목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 나무가 나무 같습니까? 다커야 1.5m나 되는 작은 잡초 같은 겨자나무.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신 것은 세상에선 하찮은 자 같고 세상에선 버림받은 자 같고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너희들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력이 새가 깃드는 나무로 키운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칠 니네가 세상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또 곧 참 어려워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누룩의 비유도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여기저기 많이 찾아봤는데 이 비유도 이렇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여러분 누룩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누룩의 영향력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누룩이 돼서 세상을 바꿔버리자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기보다는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책무가 됩니다. 책무라는 것은요. 우리가 행해서 얻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얘기가 잘못 오용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그 책무를 이룬 자들만이 천국의 백성, 천국의 사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떤 영향력에 관한 천국의 영향력에 관한 내용으로 이걸 해석하는 것은 앞에 세 비유와 일맥이 맞지 않다는 것이요. 그럼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설명 안 하셨지만 왜 안 했겠어요? 이제 제자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설명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이 이전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은요, 계속 이 앞에 비유에서도요, 천국의 의외성에 대해서 이런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천국 가서 두 번 놀란다고 그러죠. 한 번은 와 있어야 될 사람이 안 와 있어서 놀래고, 또 두 번째는 여기는 이 사람들 올 것 같지 않았는데 올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뭐 이래서 두 번 놀란다는 얘기를 우리가 간혹 무슨 부흥회나 이럴 때 이렇게 천국 갔다 왔다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비슷한 비유들을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겨자씨 비유도 그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합니까? 아니, 겨자씨를요, 자기 밭에다 심는데요. 잡초를 뽑아다가, 잡초의 씨를 받아다가 자기 밭에 심는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굉장히 이것도 천국의 의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누가 잡초 씨앗을 밭에 심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씨 뿌린 자에 비해서도, 아니, 주인이 그 말씀을 뿌릴 때 열매 맺을 때만 뿌리지 않고 아무데나 뿌려갖고 마치 우리의 어떤 계산법으로 생각하면 저 곡식을 낭비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천국의 의외성들이 있었어요.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의 비유에서, 누룩의 비유에서도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비유를 직접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의아해 했을 것이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보았듯이,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여자 혹은 누룩,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익숙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들에게는 굉장히 의외의 것들이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의외의 것이라 했냐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남녀 평등에 대해서 뭐 주장하고 있지만 이스라엘만큼은요, 남녀가 평등했던 나라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스라엘만큼은요, 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왜 그런가 하면 하와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 그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인간들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자는 교회에서도 잠잠하라 하는 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통념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인구를 셀 때나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여자는 세지 않았던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은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제가 신약에 나오는 11번 누룩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단어를 다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누룩 비유 외에 예수님께서 누룩을 이야기하실 때는 다 부정한 이유로 이 누룩에 대해서 사용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즉 누룩의 의미가 뭡니까? 발효시키는 것 아닙니까? 즉 다르게 표현하면 부패시키는 일을 하는 게 누룩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율법에서도 보면은요, 이 누룩을 통해서 정결치 않은 것, 그 다음에 더럽혀진 것, 이런 것들이 이 누룩이 그런 어떤 대명사로 쓰였던 것입니다. 또 성경의 누룩은요, 단 한 번도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 설명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나라를 누룩으로 비유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 누룩을 갖다 넣는 자가 누구냐면 부정의 대명사 여자가 갖다 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풀리게 한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은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비유를 그렇게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누룩 또 여자를 들먹여가며 이 누룩의 비유를 하셨을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를 보아왔기 때문에
우린 놀랄 이유가 없죠. 예수님은 지금 전혀 의외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 가운데서는 이 비유를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도 있지만 이 비유를 듣고 저 예수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부정한 것이야 하고 떠나갈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사야 6장에 예수님께서 인용했던 그 같이 그들의 귀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부정한 소재를 가져오셔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창대하리라로 다 대부분의 이 누룩 또 겨자씨 비유를 자꾸 그렇게 그 누룩의 영향력으로 갖고 가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이 가지고 있는 의외성에 대한 얘기. 그렇기 때문에 그 의외성이 무엇을 얘기하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천국의 의외성은 귀를 막는 데 사용합니다. 귀를 막는 데.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듣다가 여자 누룩 나오는 그 순간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 누룩 없는 빵을 먹지 않습니까? 또 유월절 지킬 때 집에 묵은 누룩들을 다 갖다 불살라 태워 없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천국이 그 부정한 누룩과 같다. 이 얘기를 받아들일, 여러분 유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자는 천국이 가로막히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대 의식이 천국을 가로막혀서 천국을 못 볼 자, 천국을 듣지 못할 자, 천국을 깨닫지 못할 자로 남겨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누룩을 다른 본문에서 부정적 이유로 사용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도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얘기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서는요, 12장에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누룩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즉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외식.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생기죠. 무슨 얘기냐면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들의 외식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화 있을진저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그 외식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것 외에 다른 외식, 더 깊은 의미로는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행치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들은 자기의 행함으로 인해서 옳다 여기고 자기의 행함을 의로 삼는 자들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의 누룩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그들의 적이었다면,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종교 지도자 중에서도 하이 포지셔너도 아닙니까? 대제사장, 또 그 성전 중심에 이 예배를 드렸던 사람,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예식, 의식, 전통, 절차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자들이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여러분 헤롯의 룰은 뭡니까? 그 헤롯은 무엇을 대표하면 왕 아니었습니까? 권력의 중심에 있던 자 아닙니까? 이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무엇이 그 삶의 중심이 됐냐면 권력이 삶의 중심이 됐던 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서 얘기하신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얘기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의 노릇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가 행하는 것으로 의의를 얻겠다는 자, 천국에 가겠다는 자, 하나님 나라를 삼겠다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누룩 비유를 통해서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음을,
아니, 그들은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것에 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누룩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누룩을 얻으려 그 누룩과 같은 천국을 소망하지도 그것을 사모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들의 본질에서 벗어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예수님은 외식이라 규정하셨고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의하라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옳고 그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행하는 행위에 근거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행위로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내가 성령으로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 내 안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인해서 그 다스림과 통치함이 내 가운데 회복되는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천국 비유의 누룩의 비유는 이 누룩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누룩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누룩의 속성으로 인하여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 백성입니까? 누가 천국 백성입니까? 이 누룩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다 여기 아까 우리가 말씀해 보면 전부 다 부풀어진 그런 자 누룩에 다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아 그 통치함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있는 자가 천국이란 얘기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부풀리란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혈통이나 속성이 세상을 바꾼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천국이 백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누룩이 우리를 뒤집어 놓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여러분 밀가루가 스스로 부풀 수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밀반죽이 스스로 부풀지 않는다. 스스로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밀가루 가운데 넣어진 미량의 그 누룩이 그 밀가루 반죽을 다 변화시켜버린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아까 천국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우리를 천국 시민 만든다는 얘기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란 이 비유를 또 무엇하고 섞어서 많이 얘기하시냐면 우리 보러 소금대라고 하지 않냐 우리 보러 빛대라고 하지 않냐 작은 불빛이라도 켜져 있으면 세상을 밝히지 않냐 이렇게 섞어가는 거는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질량의 값이 아니라 여러분 속성의 문제고 영역의 문제입니다. 내 삶의 영역이 주의 다스림 통치함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다 부풀어진 그 밀가루 반죽같이 변화된다는 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 땅 가운데 누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비유기도 하고요. 이 땅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도래한 already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마귀와 사탄의 세계로부터 벗어난 천국. 즉 감춰 있지만 은닉돼 있지만 그러나 이미 완료된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천국의 의외성과 더불어 은닉성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의 원리, 약욕 강식의 원리, 적자 생존의 원리로 누가 큰 자냐를 따져갑니다. 그리고 실상 천국 백성들은 멸시와 천대와 벗겨지며 또 그곳에서 약한 자, 연약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도래한 그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함이 성취되고 실현될 때
우리는 이미 천국이라는 거예요. 은닉돼 있지만 천국이라는 거예요. 즉 힘의 원리가 아니라 천국은 섬김의 원리, 희생의 원리, 사랑의 원리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인 것을. 예.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힘도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사랑의 왕 대신 희생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여러분 적자생존으로 정말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을 경쟁 가운데로 내몰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나라, 물같이 흐르는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의 사랑이 펼쳐지는 그 나라가 이미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도래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누룩이 감추어 있지만, 은닉돼 있지만, 천국은 눈에 띄지 않고 육안으로 세상은 볼 수 없지만 이제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여 있고, 여러분 이게 다 부풀 때, 여러분 이게 다 부풀 때 우리가 천국이었다는 것을, 저들이 천국 백성이었고 저들이 천국을 사는 자들인 것을 세상이 볼 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 참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대에 그들은 부정의 대명사였던 그 누룩, 그 누룩이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했던 자, 혈통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그것으로 구원받고자 했던 자들, 권력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구원을 받고자 했던 자들, 또 성전 중심의, 제사 중심의 그 의식으로 구원받던 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 유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면 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 가는 그 얘기, 이 누룩 비유 얘기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갑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